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죠.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덩달아서 경제력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가서 구걸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참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상실감을 경험할 때가 있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노파가 보이기도 하고 젊은 여자가 보이기도 하는 그림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의 그림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노파예요. 아주 늙은 여자예요. 근데 또 어떤 관점으로 보면은 젊은 여자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잃어버린 것들, 상실한 것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 상실감은 더 커지고 또 우리의 불만, 그런 것들은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이 그렇죠. 이 맹인이 이제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그리고 경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서 이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자,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칩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좀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독특한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라 그러면은 예수 하면 다 알지만은 근데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해야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낼 수 있으니까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이 맹인은 그 나사렛 예수를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 맹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사방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와야 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6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이 되면은 사방에 다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일제히 다 모이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 여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의 길가에 맹인이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곳에 수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을 텐데, 그곳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겠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소식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온 사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이 맹인한테 알려줬든지 아니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든지 이 맹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은 거죠. 안 듣고 믿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은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맹인이 구걸하는 바로 그 여리고의 길가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던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에 가장 좋은 마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가장 낮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벌려야 하루 벌어 하루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으니, 가장 낮은 마음 가운데 있으니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에 가장 적합하고 좋은 마음 상태였다는 것이죠. 맹인은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때로 긍정적인 사고를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착각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사고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단순하게 그저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이 예수님한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외치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 라고 꾸짖은 거예요. 조용해.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서 이 맹인은 더 크게 외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오히려 더 크게 외치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본다 하면 이 맹인이 우리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근데 이 맹인은 기도를 멈춘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고 오히려 더 주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구약 교수님하고 구약 성경을 전공한 교수님하고 욥기를 같이 읽었대요. 욥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아닙니까? 정작 자기 자신은 이게 믿음의 테스트라는 걸 몰랐죠. 그러나 그 내막은 그 욥에 대한 믿음의 테스트,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이 저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렇게 풍성한 걸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거지, 그 재산 다 없어지면 하나님 떠날걸요? 하나님 안 믿을걸요? 욥한테 건강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 건강 잃어버리고 병들면 아마 하나님 떠날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욥이 그렇게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욥이 하나님한테 얘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정말 하나님께 적합한 얘기만 하던가요? 그렇지 않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한다고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그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세 친구에게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욥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멋지게 잘 통과한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구약을 전공한 이 교수님이 팀켈러 목사님한테 묻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공격하는 얘기도 했고 자기의 생일도 저주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못했어요. 몰랐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 교수님이 그의 평생에, 이 팀켈러 목사님 평생에 잊지 못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욥은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불평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어요.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는데 그 모든 말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기도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시련은 믿음의 테스트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시련에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는 믿음의 테스트의 성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께 부르짖는 맹인한테 사람들이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뭐 네가 그렇게 지금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너 형편과 처지가 달라졌냐? 너 지난달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어? 너 병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 병 나았냐? 아니 2달 전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잖아.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됐잖아.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 조용히 해. 기도하지 마. 잠잠해. 더 이상 하나님께 얘기하지 마. 우리 마치 이 맹인에게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얘기하고 꾸짖은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되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삶이 뭐 좋아지냐고. 조용하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우리 주님을 찾아야 돼요. 더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더 크게 우리 주님 찾았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한 마음을 토로하든지 아니면 상실감을 토로하든지 아니면 절규하듯이 부르짖든지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결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멈추어 서시죠. 자, 40절과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지금 못 보지만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맹인이 그걸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그런 걸 봤을까요? 못 봤죠.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을까요? 그런 경험도 없어요. 오른쪽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경험이 내게 있으니까 왼쪽 눈도 뜨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맹인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걸 믿었을까요?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오디오 성경을 들은 거예요. 뭐 맹인이니까 볼 수 없으니까 성경을 눈으로 어떻게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디오 성경을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맹인의 믿음은 말씀을 기초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을 기초한 믿음. 내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고쳐주셔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을 기초한 이해죠. 믿음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죠. 또 같은 이치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신 것을 보니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기초한 이해이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낫게 해 주시는 것을 보니 경험해서 보니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경험을 통한 이해예요. 믿음은 내 이해와 경험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의 이해와 나의 경험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기초로 해서는 절대로 모순이 돼가지고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안에서는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와 경험을 기초로 해서는 그냥 두 가지가 따로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그래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렇게 하든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시지 않더라. 내가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해 주지 않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한 분 맞을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이 그 믿음이 좀 손상이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닉 부이치치가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한 말이 오래전에 했던 얘기인데 제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 닉 부이치치가 팔다리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내 다리를 한순간에 생기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리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다리를 생기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리를 주시면 신발 신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발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신발장에 다 놓아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그런 걸 봤겠습니까? 다리가 없는 사람이 다리가 생기는 걸 봤겠습니까? 못 봤죠. 그런 걸 경험했겠습니까? 자기가
오른쪽 다리가 생기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왼쪽 다리도 생기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나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온 세상이 창조되고, 우리 예수님 한마디 하시면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현실은 어때요? 팔과 다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손상이 갈까요? 아니에요. 오늘 팔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절대적으로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평생 팔다리가 없이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 기초한 믿음 위에서 산다면 일평생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인 겁니다. 자, 42절 말씀을 보십시다.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못 보던 눈을 보게 됐다, 이 차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영과 혼과 몸이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요? 그의 몸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의 몸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 다음 절에 나타나죠. 자, 43절을 보십시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누구를 따랐다고요? 보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보고 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잖아요. 건강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세상의 쾌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려울 때까지는 하나님 붙들지만 다 회복되면 세상으로 다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보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약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며칠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요. 그리고 그 주간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약 일주일에 오늘 본문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못 떴으면 그걸 못 봤을 텐데 눈을 뜨게 돼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실명했다는 거,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겠지만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때의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눈을 볼 수 없었을 때의 절망감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절망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그걸 극복하고 일어섰는데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는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순간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은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보게 된 것,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다시 보게 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게 하는 것, 되는 거,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주실 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것 아닌 거, 내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걸 중단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따르는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내가 좋다고 여기는 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내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좋으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받는,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제는 애굽의 그 타지에 노예가 됐어요. 그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당하는 이유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경은, 고난은, 시련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시련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사실은 여러분 일평생 잊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마세요. 창세기의 두 구절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해 주시죠. 창세기의 두 구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난을 겪는 거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전히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상황은 좋지 않게 보이지만은 그 좋지 않게 보이는 상황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은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어느 만큼요?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회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내 이해와 경험에 기초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초한 것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치유의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치유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며 치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시다. 성경이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또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지만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신뢰하고 시련 중에도 끝까지 주님만을 따르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저희의 이해나 경험에 기초한 것이어서 상황에 따라 식어버리고 흔들리고 변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어서 평생토록 주님만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비록 시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늘 신뢰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